그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모두 귀담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신앙의 집짓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믿는 자가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하는데 그리하려면 먼저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교훈입니다. 주님은 먼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셔서 21절로 23절에 하신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신앙의 집을 잘 짓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제가 원문대로 그대로 의역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나더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즉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시는 뜻, 기쁘신 뜻, 델레마라는 단어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그날에 심판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명백하게 말하되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는 말씀을 위에서 하셨어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 말을 했으니 이제부터 이 말을 잘 듣고 난 이후에 신앙의 집을 짓는데 이렇게 지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특히 21절로 23절의 말씀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문제가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님의 전지성에 침해를 받게 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어디 사는 것까지라도 아신다고 돼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와 실정 다 아세요.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까지라도 다 아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과는 인격적 교제가 없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셨단 말이에요. 영의 기능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아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이게 영의 기능이거든요. 아멘. 인격은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그리고 몸은 뭐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제사를 우리는 매일 드려야 돼요.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인격적 교제가 없었던 자들인데 여기 불법이란 단어가 아노미아입니다. 아는 강한 부정사이고 노미아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자냐?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이다. 주님은 그런 자들 향하여 내게서 떠나가라. 무서운 말이에요. 돌아오라. 내가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 떠나가라는 단어가 아포코레오. 우리 따라해볼까요? 아포코레오. 크게요. 아포코레오. 아포코레오라는 단어인데 두 번 다시 보지 말자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가 아포코레오예요. 주님은 위에서 이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는 너희가 이 말씀을 바로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될지언정 모래 위에 지은 집같이 신앙이 무너지는 생활을 하지 말라라는 엄청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중에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안심해도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지고 있다?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짓다가도 허물어버리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계속하여 견고하게 짓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러므로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1995년 한국에서는 전 세계를 집중시키는 사건이 하나 터져버립니다.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예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A동 5층 식당부 바닥이 가라앉으면서 전층 바닥판 하중이 인접기둥으로 추가로 전달되었고 연쇄적인 전단 파괴가 발생하여 백화점 전체가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995년이에요. 그날 무려 500여 명이 넘는 사상자의 부상자만 900명으로 세계 10대 참사에 기록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백화점이 붕괴된 후 며칠 동안 온 국민은 매스컴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붕괴 사고로 매몰된 그곳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아나오기를 간절히 염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간간히 좋은 소식이 들렸잖아요. 물을 먹고 낙수물처럼 똑똑똑 떨어지는 물을 먹고 2주를 살았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우리가 들었잖아요.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 부실공사입니다. 바로 부실공사예요. 건물을 세운 땅은 기초가 든든하지 못했고 건물의 하중을 지탱하는 기둥은 약했으며 그 기둥 안에 들어가야 할 철근과 재료들은 기준에 미달된 양과 또한 좋지 못한 재료를 써서 지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 공사기간이 더 길어지고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설계도대로 까다롭게 아주 꼼꼼하게 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든지 신앙의 집을 짓든지 부실하게 지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고 말아요. 신앙이 부실하면 환경이 부실해요. 신앙이 견실하면 환경도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따라 우리는 환경을 지배하고 살아야 될 자가 바로 우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라는 그런 기근이 들면요 당장 응답이라는 기근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앙이 부실하면 환경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따라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신앙의 집을 짓는 방법을 여러 군데 기록을 하도록 하셨는데 그 중에 한 편이 시편 42편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하라.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여기 사슴은 의인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다는 표현은 곧 바위에 사슴이 머리를 부딪혀 피가 철철 흐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슴이 물을 찾아 최고로 갈급할 때가 언제냐? 새끼를 베었을 때예요. 그때는 몸에 수분이 없어서 환장할 정도로 목이 마를 때인데 이때 물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바위에다 머리를 부딪혀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너무나 갈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여러분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해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품위 있게 품격 있게 성숙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신앙의 집을 바로 지을 수가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오늘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 오늘 오신 겁니다. 아멘. 구약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신앙의 집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삼면의 공격인 위에서는 뭐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옆에서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땅에서는 물이 올라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이 같은 삼면의 공격을 받아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에는 언제나 삼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하늘의 비의 문제가 있고 옆에서 불어닥치는 환경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땅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땅에다가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이게 잘 안 된다. 이것도 땅의 문제거든요. 이 삼면의 문제는 우리가 항상 늘 안고 살아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삼면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신앙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환경의 문제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의 집을 짓는 자는 인생의 어떤 풍파와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으므로 결국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혜롭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24절에서 먼저 그걸 말씀하잖아요.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한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 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개의 반석과 같이 든든하나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은 모래와 같이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생이라면 거짓 선지자의 말은 죽은 것과 같아서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을 뿐 아니라 바람에 불리는 모래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건축을 결정짓는데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뭐냐? 바른 기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집은 겉으로 보면 별로 차이가 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안으로 들여다보면 한 집은 보잘것없는 재료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비진리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인본주의로 했으며 사람 알아달라고 외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 같지만 깊이 들어가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 알아달랄 필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나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나이다. 이런 고백하에 이것을 나다부 선언이다 그러거든요.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기쁨으로 하나이다. 이게 나다부 선언이에요. 항상 우리는 주일을 할 때 이 나다부 선언을 먼저 하면서 이 일을 할 때 손도 기쁘고 발도 기쁘고 머리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고 사지백체가 다 기쁨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할 일이고 주의 일이에요. 아멘. 여기 다른 한 집은 진리로 신본주의로 믿음이라는 가장 값비싼 재료를 써서 집을 지은 이 집이 바로 신앙의 집이다. 집을 짓고 난 이게 웬일입니까? 위에서 비가 오고 옆에서는 바람이 불고 땅에서는 물이 역류하자 이 두 집은 서로 엇갈린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은 집의 기초의 기반을 어디에 두고 있었는가에 따라
운명이 엇갈렸다는 것이지요. 즉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삼면에 환란이 닥칠 때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말았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면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보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자가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동안 여러분 주변을 보면 얼마나 나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많았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질병이,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말씀에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잘 하려면 신앙의 뭐가?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신앙의 다른 표현은 진리 위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데 그 위로 걸어가려면 말씀에 대한 기초가 든든히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값비싼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최고급 내장재를 사용해 최고의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워졌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자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비와 폭풍과 창수가 날 때 흔들림 없이 신앙이 세워지면 무엇보다도 기초를 바로 닦아야 한다. 그 기초가 뭐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며 부활은 뭐고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배워야 기본적으로 깨달아야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데 그 위에다 이게 반석 아닙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건축재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면 신앙의 집을 짓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본문은 아니지만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3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이것은 진리로 신앙생활한 것이고 나무나 풀이나 집 이것은 비진리로 신앙생활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집을 세우면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공력이 나타날 것인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나타나고 또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인생의 집이나 신앙의 집은 집의 재료는 한마디로 뭐라는 것이죠? 진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두 집을 지어야 돼요. 인생의 집도 지어야 되고 이 집을 가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집도 잘 지어야 하고 어떻게 해요? 화평으로 평강으로. 이 두 가지 재료가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좋은 재료입니다. 화평과 평강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 집은 너무나 중요한 집이에요. 무슨 집일까요? 신앙의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 집을 말씀으로 지어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비진리를 가리키는 나무, 풀, 집은 불에 쉽게 태워지는 재료예요. 즉 이것들은 진리를 뒤로하고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들, 육신적인 것들, 세상적인 모든 공로와 윤리, 도덕적 선행과 같은 것들, 주님을 뒤로한 것들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을 앞세운 것들이 최고로 가치로 남아있는 것들이지 주님을 뒤로하고는 명예, 권세, 무슨 권력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들 갖고 추앙받아도 소용이 없고요.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억되고 남겨질 것들, 타지도 않을 것들, 금은 보석, 진리로 신앙생활한 것들은 남겨질 것들이고 남겨질 성도들이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고 행한 자들이다. 이러한 자들의 신앙적 공력은
그대로 남아있다. 아멘. 어제 제가 학교에 가서 강의를 듣고 왔잖아요. 7과 8강의를. 교수들이 예수를 거의 다 믿습니다. 믿는데요.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주셨다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강의 중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높이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이 말에 은근하게. 자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서 이 교수를 하고 있다고. 뇌가 마비됐는데 몇 개월을 누워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혈관도 연결해 주시고 혈관 속에 혈전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이래서 이 강단에 선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불신자들 앞에서. 그러면서 한 교수는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공부를 하는데 아예 바늘을 갖고 다니면서 바늘을 아예 갖고 다녔대. 갖고 다니면서 졸릴 때마다 바늘로 찔러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된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한 번 어떤 영적인 어떤 족적을 남기고 나는 가야 되겠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인가? 신앙의 집을 견고하게 짓고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하면서 강의를 해요. 나는 얼마나 그것이 공감이 되고요. 얼마나 그것이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슬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뭐냐? 신앙의 집만은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과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치 없는 자들은 이름이 언급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가치 있는 자가 성경에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가치 없는 자는 이름이 언급이 되질 않아요. 룻기에 보면 기업물을 짜 이름이 나오질 않죠. 그리고 소망을 잃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소망을 잃고 절망 가운데 세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에 영적인 등불을 켜줬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물질을 주겠습니까? 쌀을 주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라는 등불을 켜주는 겁니다. 이걸 켜주려고 제가 강단에 선 거예요. 이 등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환하게 켜지면 먼저 죄악에 태워지고 절망이 태워지는 거예요. 이 등불이 켜지지 않고는 절대로 절망이 태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이 물러가야 소망이 닿을 거 아니겠습니까? 죄악이 여러분 태워져야 의라는 요소들이 나의 심령에 가득 당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이라는 등불을 켜주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힘을 얻고 나는 예수를 만났다.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절망 가운데 나는 살지 않겠다. 나에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절망을 접고 소망 가운데 삽시다. 이렇게 복음을 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적인 등불이 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은 신앙의 집을 진리라는 재료로 견고하게 지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시험의 불 앞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남아 영원히 빛날 고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것들 금, 은, 보석이에요. 절대로 없어지지를 않아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항상 경성하면서 지켜야 한다. 신앙의 집을 짓는 과정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상 경성이 뭐죠? 지킨다 이 말이 아니에요? 경성하여 잘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잘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 재료로 합당치 않은 것들이 신앙의 집안에 섞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지킴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나를 누가 지켜주지를 않아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지켜야 되느냐? 때로는 더럽고 냄새나는 재료들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견고성이 약한 바다모래 같은 부실한 재료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항상 경성하여 지켜나가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집은 점점 허물어지고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때로 악한 세력들이 틈을 타 우리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비춰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독, 교만, 시기, 다툼, 분쟁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막으면서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건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항상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가치를 자기가 달고 다녀야 하고, 그리고 악한 세력의 역사를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분별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분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예요. 아멘. 성경에 보면 마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마치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치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간단한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완전한 마침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었다. 말씀이 시작과 과정의 그리고 결과였다. 그러므로 신앙의 집, 또 인생의 모든 그런 역사도 결국 말씀을 따라서 시작되고 유지되고 맞춰진다고 가르치는 단어가 바로 마치고예요. 그 말씀으로 만물이 지음받았고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드신다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절과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따라서 우리도 말씀으로 시작하여 말씀에 지배받고 살다가 마지막에도 말씀으로 마치고 떠나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워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이라는 마침표를 무엇으로 찍어야 합니까? 말씀으로 찍어야 한다. 아멘. 그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가는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찾아가는 신앙을 해야 돼요. 따라가는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똑같은 날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나왔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찾아가는 신앙을 했고 하나님을, 롯은 따라가는 신앙을 했거든요.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돔성으로 들어가서 한 줌의 이게 결과물이에요. 도망가는 신세, 도망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찾아가는 신앙, 하나님을 찾아가는 신앙을 했기 때문에 언약 위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도 복을 받고 후대에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모델링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부터 누구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찾아가는 신앙 적극적으로, 아멘,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주변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목사님들의 고민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신앙의 집을 짓지 않으니까요, 너무나 신앙의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악취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렇게 무서우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향을 내야 되느냐? 사망의 냄새를 풍길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맡기 좋은 향을 우리가 바랄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신앙의 집을 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가 바로 된다, 이 말이잖아요. 어떤 나그네가 진흙 한 덩어리를 얻었는데 거기서 귀한 향기가 배어 나왔습니다. 나그네가 진흙에게 물은 거예요.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닙니다. 다시 나그네가 물었어요. 그럼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나그네는 다시 그럼 너는 무엇인데 이처럼 좋은 향기가 나느냐? 이렇게 묻자 그 진흙이 겸손하게 대답하기를
잘 모릅니다 하면서 다만 내 안에 백합화가 심겨져 있으므로 그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이같이 반석 위에다 신앙의 집을 짓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퍼져나가게 되어 있다. 이 향내가 최고의 전도법이에요.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공하는 신앙의 집을 어떻게 세우고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고요. 세 가지를 통하여. 어떤 면에서 이런 노력들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신앙의 집을 잘 지을 수가 없어요. 신앙의 집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다. 아멘. 솔로몬은 이에 대하여 시편 127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지켜주시는 역사가 없다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고 삽니까? 이 수고가 헛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일찍 일어나면 뭐합니까? 늦게 누우면 뭐합니까? 수고의 떡이 모두 헛될 뿐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론적인 그런 결론은 뭐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신앙의 집을 짓는데 결정적인 마지막 요소가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 하나님의 울타리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남편과 아내 다 이 울타리가, 보호의 울타리가 쳐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호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신앙의 집을 부지런히 지으면 되는 겁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본문의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가지 지혜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두 가지 우매가 나타납니다. 항상 그래요. 성경은 한쪽은 지혜, 한쪽은 우매, 한쪽은 미련함, 한쪽은 아주 영특함. 이렇게 지혜로운 건축자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터가 든든해야 될 것을 알았고, 오늘 여러분 아셨어요 이걸? 또한 장차 풍우가 그 집에 부딪힐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미련한 건축자는 그 두 가지를 생각하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부실하면 삼면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고 말아요. 우리는 물질이 공격을 해도, 핍박이 공격을 해도, 코로나가 공격을 해도, 그 무엇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신앙만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집은 계속하여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의 기준에 미달돼서도 안 되고 지식의 함량에서 미달돼서도 안 되며 신앙의 건달이 돼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의 집을 계속하여 부지런히 짓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은 교회에 오셔서 두 가지 집을 지셔야 돼요. 아름다운 인생의 집도 지어야 되고 아멘. 신앙의 집도 지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집을 지키를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은 신앙의 집을 건축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기초를 두고 든든히 신앙의 집을 지어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두 가지 집을 지키를 원합니다. 화평과 평강으로 가정이라는 집을 지키를 원하고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지키를 원하나이다. 때로는 물질이, 핍박이, 때로는 그 무엇이 신앙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신앙의 집을 부지런히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바라는
모든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